안녕하세요. 칠기준날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를 향해 두 대의 화살이 날아온다고 합니다. 그중 첫 번째인 물리적 화살에 맞는 일도 고통스럽지만 두 번째로 날아오는 감정적 화살은 우리에게 더욱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첫 번째 화살은 통제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첫 번째 화살에 대한 우리 자신의 반응, 즉 선택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에 관한 우리 자신의 사고 행위를 통해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근원은 각자의 사고 행위입니다. 따라서 생각하기, 즉 사고를 멈추는 순간이 곧 행복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삶을 바꾸는 가장 극적이고 단순한 방법.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지 말라입니다. 이 책은 어떤 홍보나 마케팅도 없이 순전히 독자들의 찬사와 추천만으로 아마존 분야 1위 자리에 오른 책인데요. 출간 후부터 지금까지 무려 90주 연속 1위 자리를 지키며 전 세계 31개국에 판권이 수출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저자는 끝없이 반복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법, 나아가 초월적 영감과 직관의 세계에 들어서는 길은 의외로 너무나 단순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생각하기를 멈추는 것, 생각하기를 멈춘 뒤 직관의 문을 열 수 있는지를 간결하고 진실한 문체로 안내합니다. 직관이 열리는 것은 한 사람의 나를 뛰어넘어 위대한 힘과 연결됨을 의미합니다. 그때부터 사업이 성공하고 인간관계가 열리고 충만함이 찾아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고 고백하며 누구나 열린 마음으로 책의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면 이처럼 의식이 확장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무엇인가? 우리는 실제가 아니라 생각의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시드니 뱅크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은 실제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는 생각을 통해 창조된다. 우리는 세계에 대한 각자의 관념에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의 관념과 나의 관념은 엄청나게 다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바야흐로 청년기의 실존적 위기감에 사로잡힌 당신은 커피숍에 앉아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사실로 인해 마음이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사람도 저마다 위기를 겪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은 각 볶아낸 신선한 커피의 향을 즐기며 평화롭게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옆 사람은 같은 커피숍에 앉아 같은 커피 향기를 맡으며 같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두 사람이 바라보는 세계는 전혀 다릅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은 같은 사건을 겪거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저마다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실제하는 세계가 아니라 생각의 세계에서 살아감을 입증하는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100명의 사람에게 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는다면 얼마나 다양한 대답이 돌아올까요? 아마 100명의 답이 모두 다를지도 모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돈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물건입니다.
하지만 돈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돈은 시간, 자유, 기회, 안전, 마음의 평화를 뜻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 돈이란 사악함, 탐욕스러움, 그리고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어떤 대답이 옳거나 그른지 여기서 따질 생각은 없습니다. 세상에 옳고 그른 답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이 100명을 상대로 의견 조사를 해서 현재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면 그 대답 역시 얼마나 다양할까요? 우리가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100명의 대답은 모두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대부분이 저마다의 생각과 관념에 따라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에 부여하는 의미 또는 사고는 자기가 그 사건을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의미 또는 사고의 필터를 통해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실제가 아닌 실제에 대한 관념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실제란 의미, 사고, 해석이 개입할 여지 없이 일어나는 사건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특정한 사건에 어떤 의미나 사고를 부여할지는 우리 자신이 결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실제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창조되는 방식이자 우리 삶의 경험이 내면에서 바깥을 향해 창조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은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입니다. 가난한 나라의 국민이 부유한 나라의 국민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선진국 국민이 후진국 국민보다 더 비참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외부의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에 관한 우리 자신의 사고 행위를 통해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생각하는 것만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기 직업을 정말로 싫어한다고 해봅시다. 당신은 그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 불안감,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회사 건물에 발을 들여놓거나 회사 일을 생각하기만 해도 격렬한 감정의 파도에 휩싸입니다. 가족과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시청하면서도 일만 생각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당신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말이죠. 이렇듯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에도 당신은 가족 구성원과 전혀 다른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몸이 일터에 있지 않은데도 일에 관한 생각만으로 실제에 대한 전혀 다른 관념을 창조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외부적 사건이 우리가 내면적으로 느끼는 감정의 원인이라면 당신은 거실에서 가족과 함께 재미있는 TV쇼를 시청할 때마다 행복한 감정을 느껴야 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못합니다. 당신은 직업이라는 외부적 사건이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안겨주는 탓에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본인의 직업에 대해 당신과 똑같은 감정을 느낄까요? 어느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전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그 직업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경험이며 꿈에 그리던 일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끔찍한 악몽이자 살아서 경험하는 지옥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신의 직업을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직업에 대한 궁극적인 느낌을 결정합니다. 이제 당신이 본인의 일을 매우 싫어한다는 원래의 시나리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일을 떠올리기만 해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불안감, 좌절감을 느꼈는지를 기억하나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에 대답하면서 간단한 실험을 진행해 봅시다. 자신의 직업이 싫다는 생각만 없어진다면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분 정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세요. 답이 떠오르기 전에 다른 주제로 옮겨가서는 안 됩니다. 너무 깊게 파고들지 않고 대답이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떠올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일 현재의 직업이 끔찍하게 싫다는 생각만 사라진다면 당신은 10중 8구 더 행복하고 평화롭고 자유롭고 홀가분해질 겁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물에 대해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일을 멈춘다면 우리의 경험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실제가 아닌 생각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이치이며 동시에 실제에 대한 관념이 사고를 통해 우리의 내면에서 외면으로 창조되는 이치이기도 합니다. 이 새로운 원리를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모든 심적 괴로움의 근원을 발견하는 셈입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근원은 각자의 사고 행위입니다. 잠깐 당신이 이 책을 난로에 던져버리기 전에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나는 세상 일이 모두 우리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환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실제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곧 실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을 느낄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끼는 것이 곧 실제입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다만 실제가 어떻게 창조되는지 알기 전까지는 자기가 머리로 생각한 것이 필연적이고 바꿀 수 없는 실제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생각하는 것만을 느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생각을 바꿔서 느낌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삶의 경험이 사고에서 나온다는 것을 인지함으로써 경험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한순간 생각하기를 내려놓을 때 뭔가 다른 것을 경험하고 나아가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념의 상태입니다. 요약하자면 생각하기, 즉 사고를 멈추는 순간이 곧 행복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사고가 어떻게 괴로움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선사들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젊은 수도승과 빈배. 아주 오래전 젊은 수도승 한 사람이 숲속의 작은 수도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숲 옆에는 자그마한 호수도 있었습니다. 이 수도원에서 수행 중이던 사람들은 몇몇 나이 많은 고승과 한참 갈 길이 먼 신입 수도승들이었습니다. 이곳의 수도승들은 지켜야 할 계율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과는 각자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한 번에 몇 시간씩 침묵 속에서 명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명상이 끝날 때마다 수행에 얼마나 진척이 있었는지 스승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 젊은 스승은 여러 가지 이유로 명상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는데 그 때문에 매우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그의 스승인 나이 많은 승려는 젊은 수도승이 수행의 진척 상황을 보고할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이 너 자신을 그토록 노엽게 하는지 아느냐? 젊은 수도승은 대답했습니다. 제가 눈을 감고 명상을 시작하면 누군가 제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주위를 흐트립니다. 제가 명상 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방해한다는 사실이 화가 납니다. 어쩌면 그토록 남을 배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다시 눈을 감고 명상에 집중하자면 고양이 같은 작은 동물들이 옆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또 해방을 놓습니다. 심지어 바람이 불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면서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저는 화가 납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이 이번에는 새들이 짹짹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나이 많은 승려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수행을 방해하는 뭔가를 대할 때마다 점점 더 화를 내는 듯하구나. 그것은 수행의 목적과 정반대의 길이니라. 내 수행을 가로막는 사람이나 동물 또는 다른 무엇에도 화를 내지 않을 방법을 찾아보도록 해라. 젊은 수도승은 스승과 이야기를 마친 뒤에 수도원 바깥으로 나가 좀 더 평화롭게 명상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근처의 호숫가에 적당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돗자리를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한 무리의 새떼가 호수에 뛰어들면서 첨벙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숫가가 수도원보다 조용하기는 했으나 그곳에도 마음의 평화를 깨는 뭔가가 있다는 사실에 그는 다시 화가 났습니다. 비록 자기가 원하던 평화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매일같이 호숫가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숫가의 작은 선착장에 묶여있던 한 척의 배가 수도승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배를 타고 호수 한복판으로 나가서 명상하면 어떨까? 그곳이라면 아무것도 나를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 그는 배를 저어 호수 한가운데로 나가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수도승이 기대한 대로 호수 한가운데에서는 아무것도 그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그는 온종일 명상에 잠길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는 수도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수도승은 이런 일과를 며칠간 되풀이하면서 마침내 평화롭게 명상할 장소를 찾았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고 차분한 상태에서 계속 명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젊은 수도승은 다시 배에 올라 호수 한가운데로 노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에 갑자기 물이 튀면서 배가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호수 한복판에서도 뭔가가 자기를 방해한다는 사실에 다시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가 눈을 뜨자 배 한 척이 자기 쪽으로 곧바로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방향을 바꾸시오. 내 배에 부딪히겠소. 하지만 그 배는 아랑곳하지 않고 코앞까지 다가섰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런 소용없이 그 배는 결국 수도승의 배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불같이 화를 내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기에 이 넓은 호수 한복판에서 하필 내 배를 들이받은 거요. 하지만 상대방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수도승은 더 화가 났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 배에 누가 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배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배는 바람을 타고 호수를 떠돌다가 수도승의 배에 부딪힌 듯했습니다. 젊은 수도승은 화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건 그냥 빈 배였을 뿐입니다. 애초에 화를 낼 상대는 없었던 겁니다. 그 순간 머리에 스승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무엇이 너 자신을 그토록 노엽게 하는지 아느냐?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상황, 환경이 나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냥 빈배일 뿐이다. 빈배에 대한 나의 반응이 나를 분노로 이끄는 것이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화를 돋우는 사람이나 사건은 그냥 빈배와 같다. 내 반응이 없다면 그들에게는 나를 노엽게 할 아무런 힘이 없다. 수도승은 물가로 배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으로 돌아가 다른 수도승들 사이에서 명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는 여전히 소음과 방해물이 오갔지만 그는 모든 것을 빈배로 여기고 평화롭게 명상을 이어갔습니다. 스승은 젊은 수도승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를 진정으로 노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이겨냈구나. 생각하기를 완전히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데 쏟는 시간을 매일같이 조금씩 줄여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하루에 거의 전부를 생각하는 행위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보다 더 없는 행복의 상태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 즉 사고를 멈추려고 노력하는 일이 저절로 떠오르는 모든 생각마저 송두리째 없애려고 애쓰는 행위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과 사고의 차이점을 알게 된 사람들은 생각이 마음속에서 솟아나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도록 놓아둡니다. 다만 그렇게 떠오른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줄이려 노력할 뿐입니다. 생각하기를 멈추는 일에 있어서 가장 흥미로운 역설적인 대목은 자신이 생각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별다른 노력 없이 그러한 사고 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지금 뭔가를 생각하는 중이며 이러한 행위가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인지함으로써 사고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사고 행위를 멈추거나 지나가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노력이 필요치 않으며 순수하게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는 것만으로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내 영적 스승의 한 분은 하나의 비유를 들어 이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내가 탁하고 더러운 물 한 그릇을 당신에게 주면서 이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어떻게 맑은 물을 만들겠습니까? 15초 정도 대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물을 여과하거나 끓여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그릇을 한동안 가만히 놓아두면 오물이 밑바닥으로 가라앉아 물이 저절로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굳이 여과하거나 끓이지 않고 가만히 놓아둔다면 저절로 가라앉아 마음은 그러한 사고 행위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물의 본원적인 상태는 깨끗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본원적 상태는 맑고 깨끗합니다. 단지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뒤흔들어 탁하게 만들 뿐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 세상에 좋고 나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이 명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피아노에는 88개의 건반이 있습니다. 우리는 피아노 앞에 서서 특정한 건반을 가리키며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건반이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누군가 그 피아노로 노래를 연주할 때 악보에 맞지 않는 건반을 눌렀다고 생각하면 그 건반이 잘못됐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피아노에서 본질적으로 잘못된 건반은 없습니다. 당신이 그 건반을 연속으로 누르면서 연주할 때 듣기에 좀 더 좋거나 그렇지 않은 음을 내는 건반이 있을 뿐입니다. 피아노에 잘못된 건반이 없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잘못된 결정은 없습니다. 단지 즐겁거나 즐겁지 못한 감정을 안겨주는 사고의 행위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옳고 그름 또는 좋고 나쁨의 잣대로 바라보면 삶이 이원화 내지 죽거나 되고 그로 인해 우리가 겪는 느낌이 좌우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상대편 정당을 근본적으로 잘못되거나 나쁜 집단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내면에서는 그들을 향한 격렬한 적대감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 온갖 부정적 감정이 만들어집니다. 반면 우리가 피아노의 건반들을 바라보듯 상대편을 바라보고 원래부터 잘못된 정당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상대편 정당을 통해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대안적 관점을 발견하고 삶의 참된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산을 오르다가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기 위해 어느 곳에 멈춰서는 일과 비슷합니다. 산길을 걷는 도중 멈춰서서 자연의 장엄한 경관을 눈에 담는데 잘못된 장소는 없습니다. 우리가 산이 바라다 보이는 모든 장소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곳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옳고 그른 것과 좋고 나쁜 것을 찾는 대신 삶의 진리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또는 내가 좋고 너는 나쁘다는 식으로 매사를 바라보는 대신 눈앞에 놓인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많은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진리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그럴듯해도 대부분 진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진리는 주관적이지 않습니다. 특정인에게만 참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보편적 진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디에서 왔든 배경이 어떻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참된 진리이며 당신이 찾아 헤매는 모든 것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당신이란 존재의 깊은 내면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바깥에서 진리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에게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뭔가를 마주쳤다면 내면으로 들어가 영혼 깊숙한 곳에서 보편적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밖에서 진리를 찾아 헤매거나 특정한 감정의 근원을 발견하기 위해 외부적 요인을 파고든다면 영원한 시간이 흘러도 결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부정적 감정은 오해의 신호입니다. 우리가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사실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삶의 경험이 어디에서 오는지 잊어버리고 사고의 행위가 모든 부정적 감정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생각하기가 모든 느낌의 근원임을 기억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알게 됐으니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하는 일과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에게 나쁜 느낌을 안겨주는 것은 생각하기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이를 사랑의 마음으로 환영한다면 그것은 눈앞에서 서서히 사라질 겁니다. 당신은 오래지 않아 평화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자연적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무엇인가? 우리는 실제가 아니라 생각의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시드니 뱅크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은 실체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는 생각을 통해 창조된다. 우리는 세계에 대한 각자의 관념에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의 관념과 나의 관념은 엄청나게 다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바야흐로 청년기의 실존적 위기감에 사로잡힌 당신은 커피숍에 앉아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사실로 인해 마음이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사람도 저마다 위기를 겪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은 갓 볶아낸 신선한 커피의 향을 즐기며 평화롭게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옆 사람은 같은 커피숍에 앉아 같은 커피 향기를 맡으며 같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두 사람이 바라보는 세계는 전혀 다릅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은 같은 사건을 겪거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저마다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실제하는 세계가 아니라 생각의 세계에서 살아감을 입증하는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100명의 사람에게 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는다면 얼마나 다양한 대답이 돌아올까요? 아마 100명의 답이 모두 다를지도 모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돈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물건입니다. 하지만 돈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돈은 시간, 자유, 기회, 안전, 마음의 평화를 뜻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 돈이란 사악함, 탐욕스러움, 그리고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어떤 대답이 옳거나 그른지 여기서 따질 생각은 없습니다. 세상에 옳고 그른 답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이 100명을 상대로 의견 조사를 해서 현재의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면 그 대답 역시 얼마나 다양할까요? 우리가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100명의 대답은 모두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대부분이 저마다의 생각과 관념에 따라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에 부여하는 의미 또는 사고는 자기가 그 사건을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의미 또는 사고의 필터를 통해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실제가 아닌 실제에 대한 관념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실제란 의미, 사고, 해석이 개입할 여지 없이 일어나는 사건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특정한 사건에 어떤 의미나 사고를 부여할지는
우리 자신이 결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실제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창조되는 방식이자 우리 삶의 경험이 내면에서 바깥을 향해 창조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은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입니다. 가난한 나라의 국민이 부유한 나라의 국민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선진국 국민이 후진국 국민보다 더 비참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외부의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에 관한 우리 자신의 사고 행위를 통해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생각하는 것만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기 직업을 정말로 싫어한다고 해봅시다. 당신은 그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 불안감,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회사 건물에 발을 들여놓거나 회사 일을 생각하기만 해도 격렬한 감정의 파도에 휩싸입니다. 가족과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시청하면서도 일만 생각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당신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말이죠. 이렇듯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에도 당신은 가족 구성원과 전혀 다른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몸이 일터에 있지 않은데도 일에 관한 생각만으로 실제에 대한 전혀 다른 관념을 창조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외부적 사건이 우리가 내면적으로 느끼는 감정의 원인이라면 당신은 거실에서 가족과 함께 재미있는 TV쇼를 시청할 때마다 행복한 감정을 느껴야 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못합니다. 당신은 직업이라는 외부적 사건이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안겨주는 탓에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본인의 직업에 대해 당신과 똑같은 감정을 느낄까요? 어느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전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그 직업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경험이며 꿈에 그리던 일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끔찍한 악몽이자 살아서 경험하는 지옥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신의 직업을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직업에 대한 궁극적인 느낌을 결정합니다. 이제 당신이 본인의 일을 매우 싫어한다는 원래의 시나리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일을 떠올리기만 해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불안감, 좌절감을 느꼈는지를 기억하나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에 대답하면서 간단한 실험을 진행해 봅시다. 자신의 직업이 싫다는 생각만 없어진다면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분 정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세요. 답이 떠오르기 전에 다른 주제로 옮겨가서는 안 됩니다. 너무 깊게 파고들지 않고 대답이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떠올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일 현재의 직업이 끔찍하게 싫다는 생각만 사라진다면 당신은 10중 8구 더 행복하고 평화롭고 자유롭고 홀가분해질 겁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물에 대해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일을 멈춘다면 우리의 경험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실제가 아닌 생각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이치이며 동시에 실제에 대한 관념이 사고를 통해 우리의 내면에서 외면으로 창조되는 이치이기도 합니다. 이 새로운 원리를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모든 심적 괴로움의 근원을 발견하는 셈입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근원은 각자의 사고 행위입니다. 잠깐 당신이 이 책을 난로에 던져버리기 전에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나는 세상 일이 모두 우리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환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실제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고 실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을 느낄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끼는 것이 고 실제입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다만 실제가 어떻게 창조되는지 알기 전까지는 자기가 머리로 생각한 것이 필연적이고 바꿀 수 없는 실제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생각하는 것만을 느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생각을 바꿔서 느낌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삶의 경험이 사고에서 나온다는 것을 인지함으로써 경험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한순간 생각하기를 내려놓을 때 뭔가 다른 것을 경험하고 나아가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념의 상태입니다. 요약하자면 생각하기, 즉 사고를 멈추는 순간이 곧 행복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사고가 어떻게 괴로움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선사들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젊은 수도승과 빈배. 아주 오래전 젊은 수도승 한 사람이 숲속의 작은 수도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숲 옆에는 자그마한 호수도 있었습니다. 이 수도원에서 수행 중이던 사람들은 몇몇 나이 많은 고승과 한참 갈 길이 먼 신입 수도승들이었습니다. 이곳의 수도승들은 지켜야 할 계율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과는 각자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한 번에 몇 시간씩 침묵 속에서 명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명상이 끝날 때마다 수행에 얼마나 진척이 있었는지 스승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 젊은 스승은 여러 가지 이유로 명상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는데 그 때문에 매우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그의 스승인 나이 많은 승려는 젊은 수도승이 수행의 진척 상황을 보고할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이 너 자신을 그토록 노엽게 하는지 아느냐? 젊은 수도승은 대답했습니다. 제가 눈을 감고 명상을 시작하면 누군가 제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주위를 흩트립니다. 제가 명상 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방해한다는 사실이 화가 납니다. 어쩌면 그토록 남을 배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다시 눈을 감고 명상에 집중하자면 고양이 같은 작은 동물들이 옆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또 해방을 놓습니다. 심지어 바람이 불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면서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저는 화가 납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이 이번에는 새들이 짹짹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나이 많은 승려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수행을 방해하는 뭔가를 대할 때마다 점점 더 화를 내는 듯하구나. 그것은 수행의 목적과 정반대의 길이니라. 내 수행을 가로막는 사람이나 동물 또는 다른 무엇에도 화를 내지 않을 방법을 찾아보도록 해라. 젊은 수도승은 스승과 이야기를 마친 뒤에 수도원 바깥으로 나가 좀 더 평화롭게 명상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근처의 호숫가에 적당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돗자리를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한 무리의 새떼가 호수에 뛰어들면서 첨벙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숫가가 수도원보다 조용하기는 했으나 그곳에도 마음의 평화를 깨는 뭔가가 있다는 사실에 그는 다시 화가 났습니다. 비록 자기가 원하던 평화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매일같이 호숫가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숫가의 작은 선착장에 묶여있던 한 척의 배가 수도승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배를 타고 호수 한복판으로 나가서 명상하면 어떨까? 그곳이라면 아무것도 나를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 그는 배를 저어 호수 한가운데로 나가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수도승이 기대한 대로 호수 한가운데에서는 아무것도 그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그는 온종일 명상에 잠길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는 수도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수도승은 이런 일과를 며칠간 되풀이하면서 마침내 평화롭게 명상할 장소를 찾았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고 차분한 상태에서 계속 명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젊은 수도승은 다시 배에 올라 호수 한가운데로 노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에 갑자기 물이 튀면서 배가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호수 한복판에서도 뭔가가 자기를 방해한다는 사실에 다시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가 눈을 뜨자 배 한 척이 자기 쪽으로 곧바로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방향을 바꾸시오. 내 배에 부딪히겠소. 하지만 그 배는 아랑곳하지 않고 코앞까지 다가섰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런 소용없이 그 배는 결국 수도승의 배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불같이 화를 내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기에 이 넓은 호수 한복판에서 하필 내 배를 들이받은 거요. 하지만 상대방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수도승은 더 화가 났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 배에 누가 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배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배는 바람을 타고 호수를 떠돌다가 수도승의 배에 부딪힌 듯했습니다. 젊은 수도승은 화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건 그냥 빈 배였을 뿐입니다. 애초에 화를 낼 상대는 없었던 겁니다. 그 순간 머리에 스승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무엇이 너 자신을 그토록 노엽게 하는지 아느냐?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상황, 환경이 나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냥 빈배일 뿐이다. 빈배에 대한 나의 반응이 나를 분노로 이끄는 것이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화를 돋우는 사람이나 사건은 그냥 빈배와 같다. 내 반응이 없다면 그들에게는 나를 노엽게 할 아무런 힘이 없다. 수도승은 물가로 배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으로 돌아가 다른 수도승들 사이에서 명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는 여전히 소음과 방해물이 오갔지만 그는 모든 것을 빈배로 여기고 평화롭게 명상을 이어갔습니다. 스승은 젊은 수도승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를 진정으로 노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이겨냈구나. 생각하기를 완전히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데 쏟는 시간을 매일같이 조금씩 줄여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하루에 거의 전부를 생각하는 행위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보다 더 없는 행복의 상태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 즉 사고를 멈추려고 노력하는 일이 저절로 떠오르는 모든 생각마저 송두리째 없애려고 애쓰는 행위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과 사고의 차이점을 알게 된 사람들은 생각이 마음속에서 솟아나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도록 놓아둡니다. 다만 그렇게 떠오른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줄이려 노력할 뿐입니다. 생각하기를 멈추는 일에 있어서 가장 흥미로운 역설적인 대목은 자신이 생각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별다른 노력 없이 그러한 사고 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지금 뭔가를 생각하는 중이며 이러한 행위가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인지함으로써 사고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사고 행위를 멈추거나 지나가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노력이 필요치 않으며 순수하게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는 것만으로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내 영적 스승의 한 분은 하나의 비유를 들어 이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내가 탁하고 더러운 물 한 그릇을 당신에게 주면서 이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어떻게 맑은 물을 만들겠습니까? 15초 정도 대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물을 여과하거나 끓여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그릇을 한동안 가만히 놓아두면 오물이 밑바닥으로 가라앉아 물이 저절로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굳이 여과하거나 끓이지 않고 가만히 놓아둔다면 저절로 가라앉아 마음은 그러한 사고 행위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물의 본원적인 상태는 깨끗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본원적 상태는 맑고 깨끗합니다. 단지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뒤흔들어 탁하게 만들 뿐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 세상에 좋고 나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이 명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피아노에는 88개의 건반이 있습니다. 우리는 피아노 앞에 서서 특정한 건반을 가리키며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건반이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누군가 그 피아노로 노래를 연주할 때 악보에 맞지 않는 건반을 눌렀다고 생각하면 그 건반이 잘못됐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피아노에서 본질적으로 잘못된 건반은 없습니다. 당신이 그 건반을 연속으로 누르면서 연주할 때 듣기에 좀 더 좋거나 그렇지 않은 음을 내는 건반이 있을 뿐입니다. 피아노에 잘못된 건반이 없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잘못된 결정은 없습니다. 단지 즐겁거나 즐겁지 못한 감정을 안겨주는 사고의 행위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옳고 그름 또는 좋고 나쁨의 잣대로 바라보면 삶이 이원화 내지 죽거나 되고 그로 인해 우리가 겪는 느낌이 좌우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상대편 정당을 근본적으로 잘못되거나 나쁜 집단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내면에서는 그들을 향한 격렬한 적대감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 온갖 부정적 감정이 만들어집니다. 반면 우리가 피아노의 건반들을 바라보듯 상대편을 바라보고 원래부터 잘못된 정당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상대편 정당을 통해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대안적 관점을 발견하고 삶의 참된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산을 오르다가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기 위해 어느 곳에 멈춰서는 일과 비슷합니다. 산길을 걷는 도중 멈춰서서 자연의 장엄한 경관을 눈에 담는데 잘못된 장소는 없습니다. 우리가 산이 바라다 보이는 모든 장소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곳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옳고 그른 것과 좋고 나쁜 것을 찾는 대신 삶의 진리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또는 내가 좋고 너는 나쁘다는 식으로 매사를 바라보는 대신 눈앞에 놓인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많은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진리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그럴듯해도 대부분 진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진리는 주관적이지 않습니다. 특정인에게만 참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보편적 진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디에서 왔든 배경이 어떻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참된 진리이며 당신이 찾아 헤매는 모든 것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당신이란 존재의 깊은 내면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바깥에서 진리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에게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뭔가를 마주쳤다면 내면으로 들어가 영혼 깊숙한 곳에서 보편적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밖에서 진리를 찾아 헤매거나 특정한 감정의 근원을 발견하기 위해 외부적 요인을 파고든다면 영원한 시간이 흘러도 결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부정적 감정은 오해의 신호입니다. 우리가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사실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삶의 경험이 어디에서 오는지 잊어버리고 사고의 행위가 모든 부정적 감정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생각하기가 모든 느낌의 근원임을 기억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알게 됐으니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하는 일과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에게 나쁜 느낌을 안겨주는 것은 생각하기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이를 사랑의 마음으로 환영한다면 그것은 눈앞에서 서서히 사라질 겁니다. 당신은 오래지 않아 평화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자연적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